네,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기 역사가 있고 신명기 역사가 있다 그랬지요. 역대기 역사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건데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고 이게 성전과 예배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 역사 같은 경우는 예언자적 관점에서 쓰였다 그랬지요. 여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역대기는 빠지고 열왕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얘기죠. 시내산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시내산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 역사라 그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가 매우 다르지요. 므낫세 왕이 매우 악한 왕으로 이 신명기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에는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선한 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역사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악하게 나오지요. 악한 부분이 나오지요. 이 역대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니엘의 결점, 바세바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냐?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에스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특히 7장 28절에서 9장 15절에 1인칭 관점으로 에스라가 기록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아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누구냐면은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있잖아요. 거기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독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역대기 사가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은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전 538년부터 516년까지의 역사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을 했는데 누가 했느냐면 에스라가 주도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그 2차 귀환이 일어났던 458년의 이야기입니다. 2차 귀환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러면 2차 귀환을 통해서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요. 3차 귀환이 에스라서는 나오지 않지만 3차 귀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또 내려오거든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죠. 예루살렘 성벽. 그런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환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전에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도 세 차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끌려간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주전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3년 또는 4년이라고 그러는데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유다 왕국이 쇠산해지면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건데 그 요시야 왕이 어디서 죽느냐 하면 머깃도에서 죽거든요. 머깃도. 이 머깃도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이 이스라엘 말로 머깃도고
히랍으로 하면은, 그리스 말로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요시야가 왜 그 당시에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나라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왜 머깃도에서 전사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가 약화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북부에 있었던 같은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니까, 그 왕국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하고 남쪽에 있던 애굽이 연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바벨론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럼 애굽이 지금 전쟁터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북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틴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올라가는 그 길목을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해서 요시야 보고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막았어요.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애굽을 막아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아수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막았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위배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꿈이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비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사실은 이 왕으로 전쟁터에 임했지만은 변장했습니다. 그 병사의 옷을 입고 참전했거든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날린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돌아오자마자 죽거든요. 그렇게 죽게 되니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급속도로 이 남쪽 유다가 쇠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과 아수르 군대는 결국 바빌론과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싸웁니다.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아시죠? 그죠? 고대 유명한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 아수르와 애굽이 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지역을, 지중해 세계권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세력으로 갑자기 부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겼는데 다시 애굽과 동맹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써요.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전 602년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있었는데 여호야긴 1년입니다. 여호야긴은 597년에 저기에서 3개월 10일만 왕으로 있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호야긴, 이때 사실은 가장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이때는 보시게 되면은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포로를 끌려가는데 용사 7,000명과 방백, 백성 총 1만 명, 1만 명이 끌려가는 거죠. 거기다가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집안이에요. 그 유다를 이끌어가는 그런 엘리트 집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싹 다 몽창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이 모르드게 조상이 끌려갑니다. 반란의 구심점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유다의 지도자들을 다 끌어갔다라고,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2차 포로 때 있었어요. 3차 포로는 이 주전 586년인데 시드기야 11년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반바빌론 정책을, 사실은 시드기야 바빌론 때문에 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반바빌론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빌론이 내려와서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거든요. 그래서 원군을 애굽에 요청을 해요. 애굽 군대가 오니까 바빌론을 물러가고, 또 가니까 애굽 군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때 바빌론이 다시 들어와서 애굽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포위하는 거예요. 30개월 동안. 얼마나 비참했느냐면은 기근도 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결국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있었고요. 또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면은 에스라가 귀환한 458년부터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주전 444년 사이가 이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라고 볼 수 있고요. 지리적 배경은 바사가 어디죠? 우리 세계사에 의하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빌로니아죠. 이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이 이 에스라서의 지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를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주전 536년에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 성전 재건이 534년부터 5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학계 스가랴의 활동을 통해서 완공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 성전이 재건을 시작했다가 멈추게 되느냐 하면,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그 4장에 나오거든요. 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나와요. 대적. 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신들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데 참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말이 묘해요.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너희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지. 근데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게 혼합신앙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귀환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홀로 건축을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하죠. 그 결과 이들이 건축을 방해하고 심지어 아수르의 왕이 즉위했을 때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게 되면서 왕이 칙령으로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발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벌써 시간이 한 20년 지났으니까 그때 총독 닷더니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그 총독한테. 그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 모르는 역사니까 왕궁에다 자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왕궁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문서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고레스 왕 이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칙령을 근거로 해서 다시 조서가 내려가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 도와줘라. 그러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516년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완공되는 거죠. 자,
이 성전 재건이 이 에스라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은 자들의 회복입니다. 남은 자들 사상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은 자들. 비록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를 있게 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한 남은 자들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계시록까지 나와요. 창세기부터 쫙 나와요. 그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반포하는 거예요. 그 조서를 받고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나는 더 좋은 데 가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를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 후손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몇 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50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기억할 정도라면 대단한 인물들인 거거든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하층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고 또 이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응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고위층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상당한 재산과 또 명예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제한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종종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최초의 디아스포라가 사실은 이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런 회복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출애굽이죠. 첫 번째 출애굽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은 남은 자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면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은 어떻게 가능하는가? 간단하지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딱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에스라서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도 또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와 연합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성전 재건도 멈추어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 체계를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엘리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유다 왕국이 멸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선민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것은 결국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게 신해산 언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유일신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신 신앙을 회복한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혈통의 순수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통의 순수성으로.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 전혀 다른 거지요. 이 혈통이 섞이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방신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사이로 스며들면서 혼합적이 되고 유월신 사상이 파괴돼 버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똘똘 뭉쳐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죠. 지금은 유다 민족만 뭉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혈통이 순수하게 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신명기 사가들이고 또 에스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추구 아닙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그 거룩함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표는 누군가 하면은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손자입니다.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고냐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손자가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예전부터 메시아 사상은 있었으니까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요시야로 봤어요. 선지자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학부 다닐 때 교수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사람으로 요시야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게 되니까 예레미야도 사실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탄에 잠겼다는 얘기를 해요. 반면에 학계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이 귀환하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봤느냐면 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봤대요.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 재건운동을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스룹바벨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룹바벨이 암살당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선지자들은 실망에 빠지는 거죠. 사실 묵시라는 것은 선지자들도 이 보기는 보는데 사실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묵시라는 것이 그 시대마다 다르니까 이 묵시라는 것이 그 시대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계시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 계시를 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풀었다는 것도 한 단면이거든요. 한 차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 측면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 다양한 층이 있거든요. 이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푼다는 것은 항상 혹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혹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직접 이 계시의 내용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들을 때 그분들의 말씀을 일리가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걸 또 진리로 들으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기 전에는 참고하시는 게 좋다. 내가 직접 받더라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계시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스룹바벨은 그래서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 있고요. 이 스룹바벨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포로기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계보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겠는데, 먼저 핵심 구절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얘기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유일하신 참신으로 섬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사실은 예언했잖아요. 누가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베풀 때에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대길 우바라신, 저울로 재어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 왕국을 나누어 주겠다 하는 그런 걸 봤잖아요.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자신을 일종의 예언해 준 데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가졌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식민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존중해 줌으로 해서 자신의 통치를 더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의 백성 된 자는 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뿐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열강의 왕조차도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관자로서 이용하신다는 것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구절은 7장 10절에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저는 이 말씀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사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거든요. 우리말에는 조금 이 에스라의 결심을 세 가지로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하기 위하여. 두 번째, 준행하기 위하여. 세 번째,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탁탁탁 토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이 세 가지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율법에 의미하는 바 온전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뭔지를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읽고 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더라도 마태복음 강의가 얼마나 요새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좋은 분들 강의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애를 쓰면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또 이상한 데 끌려가는 이상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보긴 봤는데 제가 예전에 고향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할 때 그때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 담당을 했거든요. 주일학교하고 청년부 담당도 했지만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어떤 권사님 간증을 소개하면서 이 간증 테이프가 기독교 서점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독교 서점 가서 그 간증 테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설교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한테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설교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독교 서점 가서 그 좋은 테이프만 산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거 사가지고 들어서 오히려 신앙의 혼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이단들이 그거 많이 한대요. 이단들이 지금 워낙 이 유튜브 같은 게 막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뭐 이상한 것들을 막 어떻게 보면 정통인데 자기들이 신앙의 교리를 선전하는 그런 다양한 지금 그런 영상들이 엄청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CBS라든지 또는 무슨 CTS라든지 극동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CGN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은 그래도 비교적 참조해도 될 만한 것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목사님들 보면 대략 알잖아요. 어느 신학교 교수든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대략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단이든 또는 합동측이든 또는 뭐 침례교 이동훈 목사님 이런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이상한 걸 보게 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와서 물어보시 좀 이상하면 우리 목사님들 여쭤보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시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이 의미하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실제로 자기가 행동했다라는,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의 참 뜻과 또 본인이 실천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한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은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위대한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종이 따로 있었어요. 성령 받는 사람 따로 있었습니다만 신약시대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역할의 분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각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늘 쉽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역할의 분담에 있어서는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참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가 신학대학원에서 주의 종들이 되는, 특별히 교육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교육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결심이 돼요.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목회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좀 몇 가지가 나오지요.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또 뒤에 가보면은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은 사실은 새기고 그렸다는 데서 파생된 동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관습법이 그렇게 돌에 새기거나 했거든요. 거기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관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뭐겠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에 새겼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율법이라는 의미는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규례라는 것은, 이것은 쉽게 지금으로 치면 민형사상 판결된 그런 어떤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률을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강조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도착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 여러분, 남은 자들이 내려왔거든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교육받은, 훈련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예루살렘에 내려갔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 재건이 막히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고난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도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면서 적응하면서 이게 혼합신앙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동시에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들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라가 2차 기환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비근한 예가 어디 있느냐면, 제사장조차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 읽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혈통의 순승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거든요. 그게 제사장 가문들이 쭉 나온다니까요.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에스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니까, 또 율법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니까, 또 스스로 실천한 사람이니까, 또 가르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같이 실천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진희성 목사님 이 말씀하셨지만은, 에스라가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신앙 부흥을 일으키자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예루살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가 주도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더라고요. 왜냐? 에스라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거든요. 말씀의 뜻이 뭔지를,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쳤거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자각한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부흥 운동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요청해서 에스라가 호응한 것이 신앙 부흥 운동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의 학자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그 당시는 아람어였습니다. 공용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것도 좀 묘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구별할 게 있어요.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누구의 계명이라 그럽니까? 에스라는 여호와의 계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닥사스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신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구의 신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 신론이잖아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그 중에 제일 높은 신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섬겨야 자기와 왕자가 18명 있다고 들었는데, 왕자와 지금 이 페르시아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올라온 지 5년 되었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집트하고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가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460년에서 이 반란이 458년까지 지속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언제 내리냐면은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길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배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고, 그래야 또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의 하나님께 빌으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458년에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또 무너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 시대에 그 지중해 세계권을 지배했던 강력한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이 이름도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 속에 너무나 미미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미미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대한 사람들, 강대한 나라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저희들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내 생사 화복의 그런 승리주로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없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도 훨씬 뛰어나고 강성한 그런 나라도 또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에스라처럼 작정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그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가르치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